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종말을 살아가는 힘으로써 상호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 이전에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 이 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은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중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하나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가능하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 일행을 위한 기도가 절실했습니다. 1, 2절의 기도 요청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죠. 기도 요청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 말씀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날마다 강론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사역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 일행이 악한 사람들의 공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들도 많았지만 거부하며 반대하는 자들 또한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은 고린도에서 바울의 가르침에 반대하여 폭동까지 일어난 일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하 보세요. 이 기도 요청은 고린도에서의 바울 사역이 얼마나 액티브하며 또한 바울 일행이 얼마나 힘겹게 사역하는지 잘 보여집니다. 또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바라며 겸손하게 일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던 바울 일행은 3절에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시각으로 돌아옵니다. 2장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게 하실 것을 기원했던 바울 일행은 다시 그 굳게함이 잘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추가로 부각시키는 점은 이 굳게함으로 악한 자의 공격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4절에서 부각되는 표현은 명하다 그리고 행하다입니다. 바울 일행은 자신들이 명한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행하고 또 행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두 가지 표현은 이어진 문단 6절 이하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6절, 7절, 10절, 12절입니다. 자연히 4절은 6절로 12절의 권면, 명령을 내다보면서 사전에 도입하는 성격을 띠고 있죠. 2장 15절이 2장 1절로 12절의 권면을 돌아보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5절은 2장 17절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 일행의 기원을 표현합니다. 이 구절은 2장 17절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등장하죠. 하지만 이 구절의 기원이 강조하는 초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과 인내의 삶을 잘 견지하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던 어떤 사람들은 너무 조급해서 일손을 놓고 정돈된 삶을 사는데 실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의 이런 기원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시적절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생업을 멀리하고 복음 전통에서 떠난 무질서한 형제들을 멀리하라. 조용히 일하여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형제가 원수처럼 되어도 그렇게 여기지 말 것이듯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하신 사도 말씀에 묵상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 일, 생업을 그만두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무분별하게 간섭해서 교회를 어그러뜨리는 문제의 사람들이 점차 생겨났습니다. 주의 날에 이미 이르렀다는 잘못된 판단은 지금 살고 있는 일상적인 삶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나아갔고 급기야 일을 그만두게 하는 생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지속되는 환란은 이런 경향을 더욱 이끌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전부터 있던 엉터리 종교 교사의 모습에 대한 잔상은 이런 현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엉터리 종교 교사들은 자기가 스스로 일하여 돈을 벌지는 않고 종교 언변만 늘어놓으면서 탐심으로 자신들의 경제 이득을 챙겼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잘못된 방향을 처음부터 경계했는데 이제 그들의 악영향이 교회에 나타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바울 가르침의 전통을 바르게 이어받기보다 이방 거짓 종교 교사나 신비 종교의 잘못된 열심을 닮아간 셈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이런 상황을 수습하려 합니다. 6절로 12절은 이런 배경하에 쓰였습니다. 6절로 10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을 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에 휩쓸려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이 문제의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전한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명령하고 이어 그런 명령의 근거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합니다. 첫째, 바울 일행이 애써 일하여 양식을 먹었던 본보기 되는 행동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둘째,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가르쳤던 명령입니다. 6절은 바울 일행의 전통을 따르지 않으며 삶의 질서가 없이 사는 사람들과 적절히 거리를 둘 것을 권합니다. 이 권면을 듣는 사람들은 바울 일행의 권면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질서 있게 사는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고 그런 삶에 대해 적절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은 스스로 일을 하여 자신들이 먹고 살 경제 필요를 채웠습니다. 사역하는 자가 경제 필요를 공급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디모데전서 5장 17절 예를 보세요. 바울은 종종 다른 목표 때문에 그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도 바울 일행은 그들의 복음 전파가 그 지역에 있던 거짓 종교 교사들의 것과 구별되게 할 뿐 아니라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게 하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9절은 이 점을 다시 분명히 지적합니다. 바울 일행은 권리가 있었지만 교회가 본받을 수 있도록 행동했습니다. 10절은 행동뿐 아니라 가르침으로도 그런 뜻이 분명히 전달되었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는 교훈입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미리 예측했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교훈했을 뿐 아니라 지난 편지로도 완곡하게 다시 권면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이하를 참조하십시오. 바울 일행은 한쪽 그룹에만 권면하지 않고 양쪽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문제의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권면도 필요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바른 것을 권면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11절, 12절은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환란이 지속되며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말이 떠돌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정상 생활을 포기하고 일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교회 안에 여러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들에게 다시 일하라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명령한다 하는 강한 어조의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권면은 바울 일행이 이들을 아예 교회 공동체에서 내어 쫓기보다는 공동체 안에 머무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 일행은 잘못된 자들이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바람은 권면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권면은 아주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지요. 명령의 권면입니다. 서신 전체에 나타난 바울 권면이 데살로니가 교회 순진하게 그냥 모두 받아들여질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잘못된 영향이 들어와 싹을 틔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권면들은 반대벽에 부딪힐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면으로 바울 가르침을 반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점을 인식하고 편지 말미에 그에 대한 대책도 제시합니다. 13, 15절은 이런 대책을 소개하지요. 13절은 먼저 바울 일행의 권면이 잘 지켜지며 진행되기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선을 행하는 중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 14, 15절에서는 반대에 부딪히거나 낙심하는 상황이 생길 때 대응하는 기본 방향도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과 권면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방향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분명한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 바른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부정적 측면에서는 반대하는 문제의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아야 하고, 긍정 측면에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원수로 보지 말고 형제처럼 권해야 합니다. 언뜻 보면 이 두 가지 지침은 서로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 두 지침이야말로 사랑으로 원수를 대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런 지침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에서 나온 것이죠. 끝으로 16, 18절입니다.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바울 일행은 세 가지를 덧붙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원 16절, 그들을 향한 인사 17절, 그들을 위한 축복기도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 있는 어린 교회이기에 바울 일행은 서신 곳곳에서 감사와 격려와 기원과 확신을 자주 전했습니다.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다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전달됩니다. 16절은 평강을 기원합니다. 평화를 약속하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이 기원은 환난이 지속되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위로였을 것입니다. 17절은 자신의 친필을 소개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 큰 위로와 확신을 받게 합니다. 더욱이 가짜 서신 소식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런 표시는 필요했습니다. 서신은 이제 18절의 축도로 끝이 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원하는 축복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새로운 힘을 주고 있습니다.